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케 하여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 길을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히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을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었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작은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더니 또 이렇게 저를 용기를 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큰 은혜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참 유혹이 많습니다. 안 가도 될 일을 꼭 가야 되는가. 저는 새벽에 오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참 귀하다. 저는 저에게 주신 성스러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나왔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분명히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은혜만 바라보는 자들이 분명히 이 새벽을 깨웠을 텐데 더욱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임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할까요? 본인들이 겪는 일도 있겠지만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아마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현상은 원인이 아니에요. 현상은 제가 보기에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현상을 보고 무언가 대처를 했을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원인을 잘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이 무언가를 대처했을 때 지금의 이 일들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죠. 그래서 지금의 이 세태를 뭐라고들 비유하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겉모습이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이 우리 성도의 내면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을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 주님의 몸 되신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해 나가야 되는지, 목표해 나가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교회의 본질, 많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지. 그런데 저는 이 교회의 본질을 세 가지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역할, 두 번째는 모습, 세 번째는 사명을 갖고 본문에서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참으로 무수히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의 역사를 잘 보면 그것을 주도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역사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가 총 4의 시대로 나눕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리고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눌 때마다 그 시대별로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초대에서 중세로 넘어갈 때는 바로 십자가 운동이 있었고 그 십자가 운동을 계기로 중세에서는 엄청난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온 유럽이 그 기독교의 문화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찬란한 그런 문화들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조금씩 타락하면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종교개혁의 중심이었던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근대로 이어갑니다. 근대의 핵심의 주도인 미국에서 또 청교 운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렇게 교회가 확장이 되고 있죠. 그런 교회의 확장세를 보면 지금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본 바 있지만 유럽 교회는 과거에 그 영화를 이미 다 버리고 쇠락 가운데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돼 있고 이미 영국은 그 교회가 운영이 성공회라고 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교회에는 보통 그 원주민들이 하지만 그러나 그 원주민들마저도 목회자들이 없어서 다른 타 지역의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권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 외 유럽의 여러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모든 이 교회들마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그 이름만 있을 뿐이지 이제는 그 교회 텅 빈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20-3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운영이 되지 않아서 이미 그 멋있는 교회, 역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음식점, 카페, 뭐 여러 가지 사유행으로 바뀌는 장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쇠락하는 유럽 교회의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6가지라고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인구 자연 감소, 그리고 복지국가 정책은 지금의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그렇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마다 이제 주 5일 근무 환경으로 인해서 교회에서의 활동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첨단 과학의 문명과 성직자들의 성추문, 그리고 성도님들의 무너지는 기독교 윤리, 그 외 사회 인권 정책 등이 이렇게 쇠락해가는 유럽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도 이러한 문제들이 두드러지진 않지만 이미 벌써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 외국에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뭐 세속화됐다, 아니면 뭐 이런저런 부정적인 얘기가 많지만, 그러나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정확한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원인을 잊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의 원인, 곧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제 에베소서 3장에는 참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교회 안에 그런 구원 사역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비밀 경륜이라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애정과 선택 원리, 선택 교리인데 그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님들이 함께 지책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이 4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역사회에 내가 속한 가정,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3가지로 취약할 수 있는데요. 예수 복음 정신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독교 윤리관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나누면 이렇습니다. 소아시아의 당시의 소아시아는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그곳에서 3차 전도 여행지를 갔을 때 그곳에서 약 3년간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그 소아시아의 전처지가 되어서 전도를 하게 됐겠지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로마에서 바로 우리 오늘 수신자의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에베소의 교회의 지금 상황들을 듣고 편지를 감옥에서 쓰게 되는데, 그 특히 오늘부터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합당한 삶, 이렇게 후반부에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하고 읽은 본문에서 제가 특별히 지목하고 싶은 그 핵심 단어는 바로 부르심입니다. 아까 3장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된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회를 모이게 하시고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진리를 세워갔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핵심 단어로 제시할 수 있고요. 이 핵심 단어 4가지는 바로 성령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본질은 3가지입니다. 교회의 역할, 그리고 교회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사명인데, 먼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1절부터 16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할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교회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구성원, 교회 안의 구성원은 이 성도라고 그러는데, 이 성도는 자신이 원해서 전도를 받고 뭐 아니면 모태신앙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르셨냐고 지금 2절하고 3절에 여러분들 성품이 나와 있죠. 온유하고 뭐 이런저런 성품이 나왔는데 한번 성품을 잘 보세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우리에게 각자의 성격이 있고 각자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모습을 닮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에 보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성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제 입으로도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가려져 있는 그 성삼위일체의 논을 설명하기는 좀 짧은 부분이 있어서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린다면 5절에서 6절까지는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경륜에 따라 은혜의 선물을 나눠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10절에서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이 대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륜의 비밀이 있는 이 교회, 어제 얘기했던 3장 2절에서 9절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 3장 6절에 무엇이라고 써있냐면 함께 되는 지체의식이라는 거예요. 함께 되는 지체의식. 교회의 능력, 교회의 비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함께 되는 지체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재정적인 것이나 교회 건물이나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으신 분까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가 되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구원하는 확신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늘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다닐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러나 주일밖에 오지 않는 분들은 사실 그 주일 예배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듣고 믿어 실천하는 것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낳는 것처럼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는 것은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들을 때 들음으로 인해 감동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작은 감동이라도 놓치지 않고 세상에 나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첫 걸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여기 이렇게 다들 모였지만 각자 부를 때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간 지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바로 질서를 위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칭호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라고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칭호를 불렀다고 여러분들의 어깨와 그리고 가슴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칭호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더 겸손한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합당하게 충성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는 것이 뭘까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그렇구나. 자신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부르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로 나에게 주신 직분임을 알고 내가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아는 일이에요. 그게 아는 일. 자신의 최선을 노력하는 그 아는 일과 다음에 믿는 것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를 갖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노력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신. 그게 하나가 될 때 여기처럼 바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다고 우리한테 제시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 교회의 모습이 오직 예수 안에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거룩함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다니던 교회를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작은 교회 가면 자꾸만 눈에 띄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뭐하게 어디서 왔냐고 자꾸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큰 교회에서 예배 시간도 일찍 가는 게 아니라 예배 시작하고 5분 지나서 제일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조용히 예배 드렸다가 조용히 가는 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6개월 하니까 신앙이 피폐해지더라고요. 타성해졌더라고요. 결국은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무리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재밌는 사설을 해서 우스운 얘기거리를 하거나 아니면 지식적인 얘기로 우리 이 예배가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진리를 알게 하고 또 복음만이 예수가 구세주가 되심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제시를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즉 복음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변화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추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날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도우시는 게 성령님이라고 바울 사도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할 때 나타나는 태도가 있답니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태도는 25절에서 26절에 뭐라고 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말은요 하얀 거짓말이 있고 검은 거짓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쨌든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때로는 의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옳은 것을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의분이라도 오늘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마귀에 대한 태도 27절에 있죠. 그래요.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바빠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그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을 닫고 하루만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먼지가 앉더라고요. 놀랐어요. 먼지가 수북하게 앉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어떤 거리 가까운 도로에 있는 제 방이라서 아무래도 창을 통해서 먼지가 들어오긴 하는데 어떻게 그 틈을 타서 그 노트북 위에 닫았는데 먼지가 들어왔는지
제가 그러면서 알았던 거예요. 아, 그랬구나. 거짓말을 하고 분을 내는 것은 바로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제언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더불어 섬기는 것과 은혜의 말과,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 31절에 한번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 공통점 발견할 수 있어요? 자리예요, 자리.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검게 되거나 붉게 된다는 거예요. 금목자 흙, 근주자 적. 자리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잘 구분해서 하는 것. 방법은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그 교회의 본질,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을 갖춰야 될 그리고 모습과 그리고 역할과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편지를 써서 줬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그들의 그 정통성을 갖고 그 주변에 있는 니골라 당을 너희들은 잘못됐다, 너희들은 그런 복음으로 우리하고는 합칠 수 없다 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경계를 해뒀는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무엇을 버렸냐고 그랬냐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첫사랑을 다 해보신 적은 있으실 건데요. 근데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첫사랑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순수하더라고요. 그리고 겸손하고 열정적이고 감사하고 거룩하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는 목은 뭐냐면 교회가 가져가야 할 본분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 겸손함, 그리고 교회에 처음 등록했을 때 그 감사함, 그리고 세례를 받았을 때 나의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용서했을 때 그 눈물,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여러분의 다짐,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을 때마다 잊지 않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개시켜서 그 일들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합니다. 생명나무를 주어. 그래서 생명나무가 뭔가 했더니 바로 이거더라고요. 예수로 충만한 은혜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지선 전도사님이 부른 충만이라는 거 사이트 한번 검색해봐서 찬양 들어보세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래요. 지상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영토하고 국민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입니다. 국민은 우리 성도예요. 주권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내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교회는 성장과 성숙, 쇠퇴할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교회 본질의 회복에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쇠퇴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의 두 가지를 제안한다면 저는 이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나하고 함께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자가 기도를 할 수 없고 교회에 세우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믿음이 흔들릴 거예요. 그 믿음을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경고케 하는 것은 한 명의 예수, 한 명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이 닿는 대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 되신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이 되는 일들을 날마다 고심한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지체가 되어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우리는 비록 한 사람은 약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촛불이 서로가 힘이 되어서 불기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둥을 연결하셔서 오늘도 이 가운데 우리 큰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함께 본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오늘 오전에 우리 헤세드 교구가 2박 3일의 수련을 마치고 돌아온다 합니다. 돌아오는 길까지 안전하게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식월 가운데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위기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해결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받는 간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환자분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문옥자 권사님, 김섬 집사님, 변현주 권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행재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강계수 장로님, 이정호 성도님, 이들의 삶 속에서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전무한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